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경으로 여러분과 저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옛날에 우리 불렀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네, 한국 사람이라면 다 들어봤어요. 근데 왜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일까 궁금하죠? 500원씩 내시면 제가 아마 짐작하기는 까치가 복의 전령처럼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로 까치들의 설날은 어제였고, 우리는 그 연관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설날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까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늘 먼저입니다. 앞서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넓고 깊은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역사,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먼저 행하셨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늘 먼저 앞서가시니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 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앞서가는, 먼저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데 적합한 분들입니다. 그전에 작전동이니까, 그죠? 까치 밭에서 사는데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그리고 그 교회 이름도 작전동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 또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인사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누가 주는 걸까요? 제가 문장을 한번 이렇게 잘 훑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복을 주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그 복을 네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게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가 나에게 복을 줄까 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면서 우리 조상이 우리를 잘 돌보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죠. 어찌 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을 주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을 주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을 주어지는 주체를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높은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낮아 있으면, 그래서 절할 때, 세배할 때 무릎 꿇고 절하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표정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하잖아요. 왜? 내가 나를 최대한 낮춰서 정말 인사하고 또 복을 빌고 하는 일들, 거기에 우리의 낮아짐, 그리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복을 받아야 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복을 받아야 나도 좋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축복하는 이유 중에는 당신이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나하고도 연관이 있고 연관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사하면서 새해 당신은 하는 일 제대로 다 안 되고 아주 망해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냐면 이게 다 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복을 누려야 나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은 굉장히 아주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누린다.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저는 저기 성경에 말하는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복은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채찍도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기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우리 인사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인사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오늘 이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말 가운데는 악한 것들은 좀 떠나가라, 좀 단어를 세게 하면 꺼져라 이러고 싶어요. 그렇죠? 복이 아닌 것들은 좀 가, 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되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 사실은 우리 민속놀이 가운데 여러 가지 민속놀이의 그런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런 중요한 그 절기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을 서로 비는 그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비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그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들어왔을 때 물론 뭐 그 전에 서당이나 이런 이제 소위 사설 교육이 있었지만 공적인 교육이 없었던 때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세워진 학교들이 뭐예요?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일들이 학교였잖아요. 그걸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해서 되어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들어가면서 사회가 변혁되어지고 교회가 들어가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일들을 지나갈 때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 예전에는 치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방에 대한 개념만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치유될 것이다. 그거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거 외에는 치유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병든 자들,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았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예방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지 치유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침을 놓는 것도 몸의 균형을 다시 회복해서 내 몸에 있는 자생력이 다시 살아나서 병마를 이기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방에 가까운 거지, 어떤 약을 집어넣어서 그 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이런 형태의 치유는 사실은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저는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먼저 앞서가셨던 먼저 일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주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저주를 푸는 방법을 많이 쓰는 방법이 무당이 굿하는 건데요. 이 무당이 굿하는 것도 사실은 더 센 신이 와서 약한 신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더 큰 신에 종속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개념,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저주를 일시적으로 끊어내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저주까지도, 인류의 저주까지도 끊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먼저 축복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라. 왜 축복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에요.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너하고 나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야.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이야. 같이 공동체야. 너와 나는 개인이 각계 전투로 세상 살아남는 사람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큰 힘이 있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복의 풍성함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복하는 거죠. 잘 돼야 돼. 축복한다는 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숙여져 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좀 약간 조크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고3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해 안에 이제 고3 학생들을 겪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컨디션이라든지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뭐 지금은 제가 교육 파트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 학교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 제가 제일 보람되게 생각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쨌든 제가 교육 파트를 맡고 있을 때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의 졸업식을 다 갔어요.
근데 졸업하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얼굴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내 자녀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이 졸업장 들고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된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기고 승리한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 아까 황영애 권사님 가정에 자꾸 황씨 자꾸 이렇게 좋아한다고 드러내면 팔불출이야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진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바라보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축복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에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느끼는 느낌보다 더 큰 축제와 기쁨을 마음속에 느끼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이미 고3을 경험했는데, 힘든 시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축복하는 일들. 그 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갑니다. 저는 우리 이제 오늘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 입을 때마다 되게 행복해요. 저는 사실 사시사철 그냥 한 번만 입으라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별로 그렇게 한복 입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한복 입으면 굉장히 운동권에 있는 목사처럼 취급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요, 한복은요 얼마나 좋으냐면 일단 몸매가 안 드러나요. 이게 살이 쪘든 가라앉든 상관없이 한 벌 가지고 다 해결하잖아. 그죠? 안 입어보셨군요. 한복을 입으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 배가 뭐 40인치를 입어도 입을 수 있고요, 24인치를 입어도 입을 수 있어요.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유로움이에요. 이미 옷을 입으면서 벌써 이런 여유가 있잖아. 여자분들도 사실은 한복 입으면 그죠? 특히 저는 이 옷고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옷고름이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모든 것을 다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일들을 앞에 세운 거죠. 사실은 한복은 모든 사람, 이게 사실 이걸 풀러서 이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도 가능한 게 한복이에요. 복식 문화, 옷을 입는 문화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사실은 그들의 삶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여유로움이에요. 이 여유로움이 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그 여유로움이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그 여유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까치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는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까치들을 위해서 한 개, 두 개의 그런 그 감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저는 작은 희망을 만드는 우리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밀을 베고 보리를 벨 때에 가운데 있는 거 중심으로 베고 바깥에 있는 거 혹은 나달이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들을 줍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실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웃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넉넉함, 이 여유로움이 사실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단군 신화를 보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단군 신화를 잘 모르시는군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곰이 이겨요. 왜 곰이 이기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곰의 끈기가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을 이긴다. 겉으로 드러날 때 보면 호랑이가 이길 것 같아요? 곰이 이길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곰이 이겨요. 왜 이겨요? 거기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예수 믿는 거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의 유형이 되게 용맹스럽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신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인자하고 예수님은 되게 인자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몸매도 작고 그리고 볼품 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사단의 용맹스러움을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죠. 뭐 세상에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티 기독교 카페가 가장 많았던 때 카페 블로그 이런 거 카페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았던 데가 48,000개였대요. 제가 보니까 교회 숫자가 맞먹더라고. 근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많았던 카페가 다 폐쇄되고 그다음에 그냥 저기 뭐 광고하는 일에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놀이터로 변해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10,000개도 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고 용감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예요?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습관, 축복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길지 않죠, 그죠? 자, 사슴 우리 생각해 보면 저는 사슴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뿔이에요. 그죠? 반면에 사슴의 다리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볼품 없어요. 야, 저 다리로 서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근데 놀라운 건요, 위기가 되어지면 그 멋있는 뿔이 도망가는데 나뭇가지에 걸리긴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진짜 볼품 없는 다리는 모든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져요.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볼품 없어 보이고 또 축복하는 거 그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위기에 겪었을 때 그 복을 빌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이겨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